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부터 안에 들어가 보니 온 산에 정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 주며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영상에서 보고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주 사랑에 항복하다 시즌2 영광에 헌신하다 공동체 수련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의 낯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지난 인생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하심과 은총과 또 그분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영혼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었습니다. 수련회 후에 수많은 분들이 간증문을 함께 나눠주시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의 기록들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기억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삶의 처소로 돌아온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사실 생각만큼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 민족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던 날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 오었던 그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떠한 사랑의 격려도 축복도 아니었어요. 그의 노고를 위로하고 인정해주지도 않았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황 안에서는 대체 무엇이 영광인지 무엇이 회복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미갈이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대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격려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돌아간 그의 가정은 그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했어요. 그의 위대한 업적에 비해서 그는 왕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 당신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힐문 속에 휘말리게 되죠. 그는 전혀 뜻밖의 비난과 업신여김의 반응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현장을 떠나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삶의 소소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새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어주신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돌아간 삶의 현장 속에 내 인생의 미갈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환대받고 축복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것 같은 사람에게 무관심과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비난의 쓴잔을 마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안고 돌아간 가정은 스윗홈이 아니죠. 집구석이에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냉담한 마음과 이 원망과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날은 영적인 사건 속에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예배가 재건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체감한 것은 도대체 현실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었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감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 그러하겠죠. 상황도 나도 별반 달라진 것이 않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역사를,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단계 앞에 서 있습니다. SNS 공동체의 4번째 라운드. 이번 단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영적 표지는 드리밍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새 꿈을 꾸게 되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소망하게 하시는 새로운 비전 앞으로 달려가고 우리는 그 달려간 곳에서 새로운 도약과 놀라운 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쁨으로 동의하세요? 특별히 이번 단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심볼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여러분? 구름입니다. 이게 뭐가 얼룩진 게 아니에요. 청명한 하늘의 구름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안에 그런 마음들을 나눴어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을 위해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얼굴을 넣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청명한 하늘이었어요.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보낸 사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삶의 현실과 마주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7번 다시 보낸 자리에서 엘리야가 발견한 것은 오늘 이 배너에 표현된 것처럼 손바닥만한, 조금 손이 커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름이에요. 변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미비해 보이고 기대를 걸기에는 미약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소리를 따라 바라보았던 그 큰 비의 소식이 온 땅을 덮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의 기도는 무력하고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둠이 전해지는 소식과 대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주어질 수 있어요. 변화를 기대할 만한 어떠한 것도 감지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새 꿈과 새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식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이 보았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들이 열리고 복된 은혜의 소낙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채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을 기대하세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Fly high라고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어요? 높게 날아오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큰 박수를 드려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의 새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인생의 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난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내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소식 내지는 더 이상 카드가 너덜너덜해져서 여러분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주의 첫날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이 안식구 첫날을 의미하는 그 주의 첫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관점에서는 죽음이 힘을 잃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시간이 왔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인간의 사고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완전한 죽음이 선언된 시점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시간이 공존하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인들이 이 이른 새벽 무덤가로 찾아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손에는 굉장히 값비싼 향품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정된 시점이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죽어서도 약 3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그 영혼이 완전히 육체와 분리돼서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일부러 이틀이라는 시간을 다른 것에 더욱 유한 것은 인간의 죽음, 완전히 완료되고 확정되었던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시기 위함이셨죠. 오늘 이 시간의 3일이라는 숫자는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인간적인 사고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완결된 것, 주님의 죽음이 확정된 시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죽음이 남기는 절망과 허망함만이, 그 공허만이 남겨지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새벽에 그 무덤가에 지금 여인들이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살아계신 주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기적의 역사도, 능력의 역사도 기대하거나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떠한 은혜와 은택의 부스러기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지금 여인들이 이 이른 새벽 무덤가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내 병을 고칠 기미도, 기대도, 내 형편을 좀 바꿔보고 필만한 일말의 가능성이나 기대를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절망의 끝에 그 무덤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됐어요. 끝났습니다. 절망이에요. 낙심이고 상실이고 슬픔이고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은혜의 결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 여인들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그들 안에 끝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망 끝에서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제 와서 값비싼 향품을 여러분 뜯어다가 예수님 몸에 발라드린다고 해서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처럼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내 일이 기념되리라, 이러한 칭호도 칭찬도 인정도 주어지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어요.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얻고 내 인생에 무엇을 더하고 고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가 없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소망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선 여인들에게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 타오르고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있는 한 아무것도 끝나지 않고 끝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장로님이 그런 말씀 되게 감동적으로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기적은 강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기적보다 강합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기적보다 강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끝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이 주 앞에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 홀리 임팩트 팀 자매 한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심리 테스트 사진인데요. 제 머리를 좀 식혀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럼 한번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죠. 사진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당신은 어느 날 아프리카로 떠나요. 그리고 어느 마을에서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급한 일 때문에 마을을 이동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마을의 족장이, 여러분 감정이입을 하면서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인 거예요. 이 마을의 족장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옆마을에 동물을 전해줘야 하는데 혹시 그 동물과 같이 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수락을 합니다. 그냥 수락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그 동물들과 같이 길을 떠나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고 몸이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이 사막을 건너는 동안 너무너무 힘에 부치기 시작하자 여러분은 동물 하나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 가지 동물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어느 동물을 가장 먼저 버리겠습니까? 1번 사자, 2번 말, 3번 소, 4번 양, 5번 원숭이입니다. 자,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설교에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제가 정말 감동할 텐데 아주 스크린이 빠질 것 같이 쳐다보시죠. 네, 자,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옆에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첫 번째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동물은 일단 포기한다. 가장 먼저 포기하는 동물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든 끌고 안고 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일단 버리세요. 첫 번째. 자, 여러분 버리셨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아주 오래 묵상을 했죠. 일단은 사자는 어떤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나를 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말은 탈 수 있잖아요. 일단 타고 가는데 유용하죠. 거의 사람이 비슷해요. 소는 이 비상 상황에서 일단 잡아먹을 수 있다는 있죠. 우리 한국 사람 무섭죠. 소 혓바닥, 내장, 소꼬리, 뼈국까지 끓여 먹는, 울고 먹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원숭이는 뭐 외로운 길에 친밀한 정서를 나눌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원숭이 땐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다 생각을 했을 때 다른 건 다 되게 유익을 하거든요. 유익해요. 뭔가 얻을 게 있고 벗겨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양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애물단지입니다. 되게 굼뜰 것 같고, 여러분 양이 눈이 굉장히 어두운 거 아시죠?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요. 그래서 듣는 거에 주목해서 귀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뭐 양털 깎아다가 높이 해입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느리고 눈도 어둡고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에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것은 이 양의 성질상 4가지의 그 생리가 만족이 되어야지 눕는다는 건데, 이 말씀을 또 보면 엄청 큰 감동이 있지만 오늘은 뭐 나눌 수가 없어요.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양을 데리고 갔다가는 제가 엄청 고생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근데 마음에 뭔가 그 아련한 마음이 아린 거를 느꼈어요. 좀 양은 아무래도 내가 뭔가 받아 누릴 것은 없지만 내가 뭔가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았어요. 내가 보호해주고 품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양으로부터는 내가 무언가를 받아 누릴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원숭이를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옆에 사람에게 나누셨는데요. 답을 보시죠. 사자는 자존심, 말은 가족, 소는 직업, 양은 사랑입니다. 원숭이는 친구예요. 다행히 제 친구들이 여기 없어 다행이죠.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장로님이 양을 가장 먼저 버리셨다면 지금 옆에 계신 권사님은 이 예배가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네, 양은 사랑이었어요. 뭘 버리셨는지 이제 다들 확인이 되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사소한 재미를 위한 심리 테스트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유일하게 내게 이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사랑이었어요. 양을 버리신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상대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받고 무언가를 얻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케어하지 않죠. 우리는 사랑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그 대상에게 헌신하고 줄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바로 그 사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고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조차 힘을 잃었습니다. 절망과 허망함과 허무만이 존재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절망과 상실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위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복음의 완성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12사도들이 있었고 예수님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그들 사랑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연약한 막달라 마리아, 정말 그의 인생의 과거는 수치스럽고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성된 복음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흐려져도
이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소유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수련회 속에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영광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사랑하는 만큼 손해봅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좀 아쉽게도 이들에게 사랑은 있었지만 믿음은 부족했어요. 말씀은 주어져 있었지만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네? 그냥 시신을 찾으면 무서워지잖아요. 뭘 찾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어요. 다른 걸 찾으면 그림이 좀 이상해지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의 공생애 속에서 크게 예언했던 사실이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공의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두 번째 예언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 3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 그 생명의 아침,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다시 말하면 됩니다. 뭐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보고 있었고 절망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낙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내 마음과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사전에 말씀이 약속해 주신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한 사실로 인지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찾았던 것은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가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나고 썩기 시작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결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과 소망이 결여된 삶의 습관적인 태도가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이고 평안이고 축복인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해로운 재앙과 절망을 바라봅니다. 소망이 끊어진 낙심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울을 끌어안아요. 이것이 우리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습니다. 문을 열어줘요. 제한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밀물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싸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그 문을 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말씀이 약속하신 평강과 소망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쏟아져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의 난제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 말씀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거스르지 않아. 그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합리적인 결론, 이성적인 결론이라고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고 전망할 때도 내 눈앞에 보여지는 변화의 씨앗이 없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버틸 힘도 없고, 그렇다고 과감하게 다른 길을 찾을 용기도 없는 것이죠. 시험을 보는 족족 미끄러집니다. 내 인생이 미끄럼틀도 아닌데 실패는 나를 놀이터 삼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경험할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잡으셔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소망과 평강과 축복의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의 상함과 깨어짐과 상처가 너무 깊어서 회복을 기대하기란 너무 인생이 피곤해져요. 여러분, 사람은 이 회복에 대한 에너지가 내게 찾아오는 물살을 거스르는 힘과 같아야 되거든요. 연어처럼 물살을 거스러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친 거야.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감정의 흐름, 내 안에 찾아오는 이성적인 사고의 흐름에 내 인생을 맡겨둡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론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하실 때 여러분 앞에 해석되지 않았던 지난 과거의 모든 어둠이 새롭게 해석되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터키 아울렛집에 갔을 때 저희 그 숙소가 이스탄불에 있었는데요. 이스탄불 숙소 옆에 여러분, 터키가 카펫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저희 바로 숙소 옆에 큰 그 카펫을 짜는 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해서 지체들이 사역을 나갈 때 바로 옆집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구경을 하기도 했어요. 아름다운 카펫들이 쇼윈도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마케팅 퍼포먼스 같았어요. 대형 쇼윈도 앞에 외딴 여자분 한 분이 등을 돌리고 카펫을 짜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 한 몇천 원 하면 한국 싸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것이었어요.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하고 팀원들마다 조금 일찍 제가 준비하고 나와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무심코 이제 그 숙소 옆에 있었던 카페 집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갔더니 밖에서 보았던 거와 비교가 안 돼요. 더 값비싸고 화려한 색색에 수놓아져 있는 카펫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저 구석 한쪽에 한 큰 판넬이 서 있었는데 그 판넬에 이렇게 완전히 엉켜있는 실타래들이 묶여있는 것이 보였어요. 얼기설기 이렇게 묶여있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보다가 그곳에 이제 가까이 다가갔죠. 무슨 모양인지, 이게 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서로 실이 얽혀있다 보니까 무슨 그림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판넬 뒤에서 뭔가 슥싹슥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이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을 돌려서 그 뒤를 가서 돌아보니까 놀라웠습니다. 아주 완전히 나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주름인지 눈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술을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가서 그 판넬을 본 그 정면의 모습은 그 수가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장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의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채색되어지고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뒷면을 보고 다시 그 할머님 편에서 앞면을 보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다시 보고 또 봐도 와,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대체 이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었던, 왜 이렇게 지저분한 실타래들이 엉켜서 판넬에 걸려 있는지 생각했던 방금 전의 생각은 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제가 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에게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수놓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이 카펫에 뒤집어진 그림처럼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엉켜있는 실타래처럼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이미 망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이미 너무 망가져버린 것 같아서 회복하기엔 힘들 것 같다는 판단이 서기도 합니다. 인생의 새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뭔지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꿈꿀 수 없는 낙심과 절망과 실패를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시각의 한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저 이편을 바라보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생의 새 꿈과 새 소망과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언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때만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결코 세상의 관점과 인간적인 시각성과 상식 앞에서는 보이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림이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볼 때만 보여지는 그 너머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빚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새 꿈과 새 소망과 새 생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덮은 먹구름 너머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내게 보여지는 것은 먹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너머의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관점에서는 해석되지 않는 나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계시는 그 완성된 그림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승리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의 새 꿈을 바라보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뭘까요? 역시 센스가 있어요. 오늘의 제목을 보셨어요? 아닙니다. 네, 원래 센스이시죠? 자, 6절에 한번 말씀 보시고 동그라미 칩니다. 기억해 보라. 그리고 8절에 기억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새 소망을 갖게 하는 키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지금 이 믿음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 있는 여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었어요. 가서 새롭게 인생 한번 살아봐라, 개척해봐라, 노력해봐라, 결단해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남기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8절에서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세요.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무덤을 향해 갔던 발걸음이 돌아섭니다. 그들은 새로운 소망과 새 꿈을 향해 달려갔어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어떠한 주저함도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고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인들에게 있었던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이 몰이해가 이들의 성품의 어떠한 완악함이나 영혼의 연약함이 아닌 거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말씀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낙심은 은혜에 대한 불신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의 배신과 이 불신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필연적인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낙심과 우울에 빠집니다. 실패 앞에 엎드려지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소망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워둔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완성된 목표로 데려가 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약속을 통해 빚어지고 세워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의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 버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달아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의학의 발달, 과학의 발달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절망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마저도 여러분 말씀이 꿰뚫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모든 것을 파는 강력, 이 모든 것을 파는 강력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고 견면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인생의 길을 가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 염려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셨던 인생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왜 두려우세요? 왜 낙심하시고 있습니까? 왜 분노에 몸서리치고 계세요? 왜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이 상기되어지고 말씀의 생명력이 주어질 때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도전하게 됩니다. 삶의 자원이 있어서 성공의 근거가 있어서 달려갑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힘과 소망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불신앙과 그 말씀에 대한 망각은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의 새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장래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인생의 진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다 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이 본문의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도 아닌데 오늘 본문이 이런 게 걸렸네요. 부활주일에 박수 한번 치면서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여러분, 이러고 환호하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3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끝나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 그저 그 부활을 축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선언하고 축하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의 다시 사심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장차 그분처럼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축복하는 환호와 박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보고 우리 주님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메마른 막대기 하나에서 생명의 싹이 폈어요. 죽을 것 같은 육체 속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부여됩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공허와 허무와 낙심의 자리에서 두려움 말고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내 인생의 불안한 미지하고 모호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은 던져진, 버려진 메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할 때 죽은 것 같은 육체에 새 생명의 능력이 부여되고 기대할 것이 없었던 인생의 현장 속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 속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의 환호를 지르는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새 길을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를 아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맡겨드리세요. 내가 얻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그분께로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결코 끝나지 않는 주님의 새 역사, 기적의 현장이 은총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처럼 이제는 예수님 손길에서 내 인생을 채우는 만족도, 은혜도, 생명의 능력도, 역사의 기적도 기대할 수 없을 때일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